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아버지이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리불에게 이르노니, 사리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를 일컫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바로 아버지니라. 너희들이 여러 겁에 많은 괴로움으로 불타는 바의 건을 내가 모두 건지고 빼내어 삼계에서 나오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만약 사람이 지혜가 적어서 사랑하는 욕심에 깊이 착을 하면 이를 위하는 까닭으로 괴로움이라는 이치를 설하느니라. 그러니까 집착,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괴로움, 그러니까 고재를 설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이 기쁜 마음으로 일찍이 잊지 아니한 것을 얻나니 부처님이 설한 괴로움이라는 이치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여 깊이 괴로움의 원인에 착을 하여 능히 잠시도 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집착을 하여 집착이 있는 중생한테는 이들을 위하는 까닭으로 방편으로 도를 선하리라. 모든 괴로움의 원인 되는 바는 탐욕이 근본이 되거늘, 만약 탐욕을 멸하면 의지하고 머무를 바가 없어서 모든 괴로움이 다하여 멸하니 세 번째 이치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이치 있고, 그 다음에 집착이라는 그 다음 멸하여 없애는 요 세 번째 이치라고 이름하고, 멸함이라는 이치를 위하는 까닭으로 도를 닦아 행하여 모든 괴로움에 얽힘에서 떠나면 해탈을 얻었다고 이름하나니, 도를 얻었다고 이름하나니, 그러니까 고진멸도 이 네 가지를 각각 그것을 그렇게 이름하나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가 하면은 다만 허망을 떠난 것을 해탈이라 이름할 따름이며, 그 참된 일체 해탈을 얻지 못하였으니 부처님 이 사람은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진멸도를 설한 것은, 그러니까 참된 멸도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불교는 핵심 교리가 뭐 고진멸도 이렇게 다 학생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게 전부 다 틀린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러니까 고진멸도는 그러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참된 멸도가 아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중생한테는, 그 중생한테는 괴로움이라는 이치를 설했을 뿐이고, 욕심에 깊을 착을 했기 때문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이치를 설했고, 그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을 버리는 이치를 멸도를 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설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본래 부처님 이 세상에 사람 몸으로 오신 것은, 부처님은 영원 불멸하고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자녀들이고, 모든 중생은 부처님 성품이 다 있어서 누구나 사람 몸으로 태어나더라도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설하면 그것을 진실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원래 설하고자 했던 법이요, 그것을 진실법이라는데, 처음부터 진실법을 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설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는 부처님 설법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 업보로 사람들이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설법을 하지 않고 막바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범천왕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부처님 설법을 해주시라고 3번을 간청을 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실법을 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진실법을 아껴두시고 한 40여 년 미현 진실, 40여 년 동안 진실을 설하시지 않고 방편법을 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편법이 바로 여기서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주로 마음의 고통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반야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이 전부 마음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그런 질문을, 마음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금강경에 보시면은 제일 앞에 제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의 고통을 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제자가. 그러면 그 질문에 맞춰서 그러니까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고통을 없애는 법을 한 40여 년 동안 설법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방편법이라고 합니다. 진실법이 아니고 본래 진실법이야. 본래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하시고자 했던 그 법이 아니고 방편법으로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한 40여 년 동안 처음부터 진실법을 설하지 않고 40여 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실법을 설하셨다.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진멸도, 이것은 그러니까 방편법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것은 고진멸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선은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마음에 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욕심에 착을 많이 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고재라는 거죠. 그다음 집착이라는 하는 것, 집착, 고집멸도, 그것을 멸하는 도를, 고집멸도, 이 괴로움의 근본을 알지 못하여 깊이 괴로움의 원인에 착을 하여 능히 잠시도 버리지 못하면 이들을 위하는 까닭으로 방편으로 멸도를 설하셨다. 이것은 이렇게 고집멸도 이 4가지를 설하신 것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방편법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40여 년 동안 교육을 시킨 단계에서 설하신 법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멸도는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하느니라. 참된 멸도가, 그러니까 방편법으로 설법하신 것이다. 그래서 본래 진실법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하고 태초부터 부처님이시고 본래 부처님이신 분이 이 인간 세상에 일대사 인연고 출현어세, 하나의 큰 일을 인연으로 사람을 건지시고자 이 사람 몸으로 여기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성불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또 이 사람들도 본성에 다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자녀들이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성불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그 법이 진실법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인간 세상에 사람 몸을 오셨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진실법을 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법을 아껴두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그 법을 아껴두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40여 년 미현 진실하고 40여 년 동안 반야, 금강, 무상법, 무화법, 공사상, 그러니까 그게 전부 고진멸도지 않습니까? 고진멸도를 설한 것은 이 고진멸도 이것은 방편법으로 설한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이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는 방편법이고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불교 핵심 교리가 고진멸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전부 그러니까 왜곡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왜곡돼서 다 고진멸도는 방편법으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한테 산수와 구구단을 가르치고 대학생들한테 뭐 헌법을 가르친 그 물리학을 가르치 그런 거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구구단을 가르쳤다고 해서 구구단이 핵심 그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구단은 수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수단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야지만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실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법을 설했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진실법은 맨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단계의 그 법의 위치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많은 격가지가 생겨서 이 사람들의 종류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들은 것이 진실이라고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처럼 그 법의 각 위치를 다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는 이렇게 부처님 경전밖에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경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각 법의 그러니까 20년 전에 설법한 그 법은 초등학생이 그런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법한 그 법이고 또 고등학생 뭐 한 30년 전에 설법한 그 법은 고등학생의 그런 질문에 맞춰서 설법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설하는 것은 또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탑을 그러니까 부처님 46년 동안의 그 설법을 한 자리에 모으면 이 탑의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탑의 모양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가르침은 이 불교 경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나의 아들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성품에는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의 씨앗이 나는 곧 아버지이니라 이런 말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경전에. 그러면 이런 말씀이 그 부처님 제자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전법을 떠났었는데 서양으로도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을 탑에 다 모으면 탑의 모양인데 탑의 맨 꼭대기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진실법입니다. 이 진실법이 꼭대기 가르침이 서양으로 전법이 된 겁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분명히 서양으로 전법을 떠났고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라고 서양으로 전법을 떠나고자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서양 세계는 너무 거칠은 사회다. 그때 당시에 이 부처님 설법 하셨던 그 인도 사회는 활짝 꽃이 핀 사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그 엘리트들은 다
출가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로망으로 여겼고, 또 모든 민중들은 그런 수행자들한테 음식을 베풀어서 복덕을 짓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딱 그런 사회를 딱 환경을 딱 선택해서 부처님께서 다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사람 몸으로 무턱대고 막 여기저기 막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시대를 딱 맞춰서 오셨는데, 그에 비해서 그 서양 세계는 너무 거칠은 사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쪽으로 전법 가는 것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나중에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전법을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핵심적인 그 교리들이 이쪽 저쪽에 다 있다면은 그 최초 설법, 출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탄생 시점보다 500년 이전에 설법하신 서고원이 부처님의 그 출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들은 그 히말라야 산 그 꼭대기 그 밑에 있고, 토끼 발자국, 노루 발자국, 사슴 발자국, 이 모든 짐승의 발자국은 다 코끼리 발자국 안에 포함이 되듯이 우리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고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언어의 문제, 언어의 한계, 번역의 문제, 그러니까 왜곡의 문제, 이런 것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의 이런 부처님 최고의 꼭대기 가르침이 진실법이 서양으로 전법이 되는데, 이것이 그 출처가 기록이 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로부터 이것을 들었다. 근데 그 누구, 내한테 말씀해 주신 그분은 누구의 제자다. 이런 것까지 다 맨 먼저 그것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설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생략해 버리니까 마치 자기가 최초 설법자인 것이 마냥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 설법하신 분은 서원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하신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요, 나는 곧 바로 아버지이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40여 년 동안 설법했던 이런 반야, 금강, 뭐 화엄, 뭐 공사상, 이런 것은 다 고진멸도, 이런 것은 다 사람들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춘 설법이 방편법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참된 멸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은, 참된 멸도가, 그것은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일 뿐이다. 참된 멸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그 본성에는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잘 해서 다 성불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멸도인 것입니다. 참된 멸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녀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곧 아버지나, 부처님은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오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부처님이시고, 본래 부처님이시고, 영원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태어나고 뭐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는, 그러니까 영원불멸. 경전에서는 수량이 무량하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영원불멸, 그 뜻은 영원불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분,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생멸이 없는,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그런 영원불멸. 그리고 일체지 무한한 실력이라고 적혀있지. 그것은 쉽게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이라고 적혀있지만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시다. 그것은 좀 최초 설법하신 것은 바로 여기서 법화경에서 서원의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런 법을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동서양 사방으로 다 전법이 이루어졌다. 그 전법이 이루어진 후 500년이
지난 그 시기에 예수 탄생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신, 이렇게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활동하신 그 시기로부터 약 500년이 흐른 그 이후에 예수 탄생 시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똑같은 말이 다 이쪽 저쪽에 나온다면은 최초 설법자 출처가 어느 분인가 그것부터 먼저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은 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다 격가지인데 하나의 불에서, 하나의 아버지에서, 하나의 진리에서 나온 수많은 격가지라 그 격가지가 격가지를 설한 사람들이 그 출처를 맨 먼저 밝히고 설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교주인 양 마냥 이런 법을 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양으로 간 수많은 격가지,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의 뿌리, 하나의 아버지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